네, 오늘은 금년 맥주 감사절입니다. 전반기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매듭을 짓고 또 후반기에 주실 추수 감사절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벅찬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을 감사해서 시작하라.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이 글을 누가 말했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겸손하라. 네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희 것이 아니다.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한 자의 것이다. 삶을 멀리 봐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마음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지금 저 글을 누가 쓴 것 같습니까? 누가 말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아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버지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한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저 책을 내셨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흥민 선수는 세계에서 제일 주목받는, 그리고 모든 축구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훌륭한 선수입니다. 단순히 이제 실력이 좋아서만이 아니고 그의 인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팬들을 대하는, 또 동료 선수를 대하는, 감독을 대하는 이런 매너가 너무 좋아서 축구 구경하러 온 팬들과 또 어린 아이들을 그냥 허투루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좀 시기 질투하는 이웃 나라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만 그렇게 또 디스하고 험담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손흥민 선수를 인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손흥민 선수는요, 자기 말대로 나는 순전히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그 다음 거예요. 보면은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이걸 스스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제일 가는 선수가 여러분 내 아들이고 그 아들이 나를 가장 존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여러분, 지금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한 말, 겸손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삶을 멀리 봐라, 욕심을 버려라,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란 겁니다. 축구를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이야기했고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전에 본인도 축구 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축구 국가대표도 뽑혔는데 중간에 부상을 입으면서 중도의 축구를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둘째 아들 흥민이가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고 싶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축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데 그래도 하고 싶으냐고, 그래도 하고 싶다고,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피를 이어받아서 아버지 DNA가 있죠.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고 아버지는 어릴 때 아이를 무조건 잘 뛰어놀게 했거든요. 축구에 아주 좋아하고 잘하는 게 좀 있었어요. 힘든 길을 가야겠다니까 그 의사를 물어보고 축구를 하게 하는데 처음부터 아이에게 여러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강조를 하고 키웠습니다. 자기가 축구에서의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처럼 실패하면 안 된다 싶어서 자기와 정반대로 가르쳤어요. 손흥민 선수는 소위 말하는 학교 축구부 출신이 아니에요. 순전히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길러낸, 그런데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세계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 손흥정 씨가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홈스쿨링을 한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축구를 가르쳤는데 세계가 인정하고 세계에 통하는 이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고 했던 말처럼요, 그 아버지는 아이에게 그 뒤에 책요, 책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저 이야기에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에게 아버지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본을 가르쳤어요.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을 내고 어떤 열매를 거둔 것은 기본이 탄탄히 되어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다, 이러면서 조급하게 결과를 내려 하지 않고요, 성적 보지 않고 기본기를 그렇게 중요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구를 하려고 하는 아이에게 가르칠 때 이 아버지가 축구 그러면 일단 슛을 넣어서 골을 넣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축구를 슛하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구의 제일 기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을 말이죠 일단 가지고 여러분 떨어뜨리지 않냐는,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차는 이 리프팅이 완성되기 전에는 경기에 출전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첫 경기 하기 전에 무려 6년 동안 공을 발로 차서 땅에 떨어뜨리지도 않는, 공을 딱 자기 몸처럼 붙이는 이 훈련을 무려 6년 동안 리프팅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년 동안 볼을 차지 않고 공 가지고 이렇게 리프팅 훈련만 했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오른발로 볼을 차가지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서 볼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서 운동장 한 바퀴 돌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왼발로 볼을 차서 떨어뜨리지 않고 리프팅만 해가지고 운동장을 돌게 하니,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양발을 상해서 오른발 왼발 번갈아 가면서 볼을 차서 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게 해서 3바퀴씩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걸 매일 하니 여러분 공이 완전히 손흥민 선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발에. 그리고는 기본을 철저히 해놓고 그 다음에 슈팅을 할 때도요, 보통은 오른발 잡이면 오른발로만 슈팅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손흥민 선수는 손흥정 씨의 아버지의 훈련을 따라서 오른발로 슈팅 하루에 500개, 왼발로 슈팅 500개를 해서 하루에 1000개씩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 가면서 슈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년이면 얼마고 10년이면 얼마입니까? 손흥민 선수가 92년생이거든요 원래 만 30세입니다 이번 7월 8일이 손흥민 선수가 만 30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이 열릴 때 그때 손흥민 선수가 10살이었어요 그때 박지성이나 이게 뛰는 걸 보면서 막 축구에 열망을 가지면서 축구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가 여러분 엄청난 정말 성적을 거둔 것, 지금 소위 말해서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는 프리미어 리그 영국에, 거기서 득점왕을 했거든요. 그 내용도 수준도 살라라고 하는 선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저도 축구를 무척 좋아해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자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그 슛을 하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타고난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멋지게 감아차서 오른발이나 왼발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타고난 재능이 아니고 여러분은 제가 아버지와 함께 피눈물 나게 땀과 눈물 흘렸던 그 결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된다. 타고난 재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루에 1000개씩 슈팅을 왼발 오른발씩 해나갔던 그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기본 체력을 다졌던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이 결과가 왔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훌륭한 것이, 여러분 제가 책을 사보면서 놀랐던 것이 뭐냐면, 이 아버지가요 자기는 축구를 빼고 뭐가 남냐면은, 축구 빼면 책 읽는 것만 남는다 그랬어요. 저는 이분이 학력이 낮고 중간에 축구 선수만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를 줄 알았는데, 이분이 보통 책을 읽은 게 아니라 1년에 100권을 읽더라고요. 1년에 100권이면 1년이 52주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2권은 책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축구 외에는 책 읽는다는 거예요. 책 읽고 연구해서 축구에 또 적용시키고, 또 일반적인 인문학 책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이분은 책을 딱 사면은 볼펜을 3개를 준비해요.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한 번은 검정색을 가지고 처음에 읽을 때 감동을 줄을 치고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는 파란색으로 이제 감동을 줄을 치면은 검정색으로 위에 거 또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빨간색을 가지고 칠하면서 별표하면서 하는데, 3번을 이렇게 정도하고 줄쳐 읽으니 그 내용이 다 습득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줄쳐는 것을 중요한 것을 자기가 중요한 것은 독서 카드에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흥민한테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기억이라는 궁중에 저장하고는 그 읽었던 책은 이제 너덜너덜할 정도로 된 읽은 책을 이제는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읽었던 책이 집에 없대요. 다 버린다. 3번 읽었고 메모했고 습득했기 때문에 자기 몸 안에 이 분의 책을 읽으면서 상당한 독서량이 있다는 사실을 사용하는 어휘나 내용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세상에서의 어떤 축구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또 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아이의 심성을 가르쳐가면서 했던 그 흔적이 오늘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방금 읽었던 겸손하라, 감사하라, 삶을 멀리 봐라 하는 거, 욕심내지 마라 하는 이 이야기가 감아보면은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 산다는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겸손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아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을 쫓아하지 않고 멀리 보거든요. 욕심을 내려놓고 그런 것은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바로 서울 영광교회 집사님이시에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니, 여러분 손흥민 선수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보면은 경기를 시작할 때 항상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가슴 벅차고 감사하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했던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의 믿음 가지고 아들에게 잘 전수가 되고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좋아하는 그런 멋진 아들을 길러낸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를 길러낸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아이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줄 아는 인물이 되고, 겸손하고 늘 감사하니까는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게 되는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처럼 우리 자녀들 앞에 겸손과 감사를 가르칠 줄 알고, 또 자녀들이 그대로 부모를 본받아서 우리를 본받아가지고 세상에 내놔도 믿지 않는 불신자더라도 우리 자녀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그 자녀는 내가 나의 인생을 우리 아버지 작품이라고, 우리 어머니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하는데 손흥민 선수를 길러낸 그 아버지의 기본은 뭐였어요? 축구 기술에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발에 떨어지지 않도록 공을 몸에 완전히 자기와 공이 몸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공을 오른발로 왼발로 한 번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완전히 자기 것이 되도록,
그걸 6년 동안이나 하고서야 공을 차게 했지. 그전은 슛을 한번 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었는데, 우리에게 리프팅이 뭐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삶에서, 어느 순간에도 어느 장소에서도 떨어뜨려버리면 안 되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성경을 가르쳐주는데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 인사로 온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인사로 안 들어가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이런 깨달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다 녹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6절 봤습니다. 매년 3번 절기를 내게 지켜라고 말씀하시면서, 3번 절기가 뭡니까? 15절에 무교병의 절기 지켜라. 두 번째 16절에 맥주절 지켜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무교병은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병은 떡병자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병, 떡이 뭐예요? 유월절 때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천사들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했죠. 유월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살아났는데 이제 출애굽한다는 말을 듣고 믿고, 여러분 누룩 넣어서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누룩을 넣지도 못하고 급하게 누룩 넣지 않는 떡, 그런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걸 먹으면서 나왔던 그 절기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건 애굽을 나온 거예요. 출애굽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과 죄와 절망에서 건진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킬 절기를 3가지 하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맥추절 지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이 뭡니까? 보리 맥자잖아요. 보리 농사에서 첫 추수한 겁니다. 한 반년 정도 살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맥추절.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는 거의 대부분 있지만 맥추절 지키는 교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뜻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농사 다 지어놓고 풍성할 때 감사 말고 하나님은 보리 농사에서 첫 농사가 별로 신통찮기도 하고 작지만 시작부터 감사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라.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첫 열매 처음부터 감사하라. 그럴 때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첫 열매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 정신이 여러분 주일도 녹아 있어요. 주일 예배. 일주일 시작이 주일 월화수목금토잖아요. 첫날 하나님께 완전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는 세상 사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거. 월삭 특세도 맥추절의 정신이에요. 한 달 살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끝나 그 시간을 드리면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그래 중요합니다. 직장 취직에서도 첫 월급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 맥추절의 정신, 그걸 드려보고 하나님 어떤 복을 주는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아닙니다. 큰딸 소인이가 하나님 주신 직장에 감사함으로 들어가가지고 첫 월급을, 그래도 신앙에 가르쳐 놓으니까 첫 월급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더라고요. 두 번째 월급 타서는 부모님께 또 뭐 이렇게 할머니께도 드리고 이렇게 동생에도 하고 이렇게 선물하고 제대로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척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첫 열매를 귀히 여겨서, 첫 열매는 앞으로 모든 열매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표현이에요. 이것만 주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첫 것은 모든 것을 그 위에 나는 것을 예표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맥추절의 정신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수장절을 지켜라. 따라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요 1년 농사 다 해가지고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기도 해요. 광야에서 지낼 때 모세처럼 광야에 나가서 일부러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텐트 쳐놓고 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광야를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속에서 지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럼 가만 보세요. 구원받은 것은 우리 삶의 시작이고 중간에 첫 농사해가 지는 건 맥추절이고 1년 농사 다 짓고 감사하는 게 수장절이고 또 장막절이 그 무슨 광야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에 여기 와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그러면 출발부터 감사를 가르치고 과정도 감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첫 농사를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까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진행하고 마지막도 감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보세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로 가져갈 것이요. 저 레위기 23장 말씀이나 출애굽기 말씀은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고 40년 뒤에 할 말씀 지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첫 이삭, 첫 곡식 하나님께 바쳐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잠언 3장 9절 10절이 이유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서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가 얻은 재물, 네가 얻은 농사 짓거나 어떤 일을 위해서 얻은 첫 익은 열매, 소산물은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라.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앞으로 한 것,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표현할 때, 알고 표현할 때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맥추절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목돈을 가져가시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창고에, 내 포도즙 틀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기 위해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요, 여러분, 살면은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는지 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수십 개의 성이 있습니다. 정복을 해야 됩니다. 빈 곳에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요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기며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가 거기 있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가지고 있는 무기 가지고 정복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지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 법궤를 메고 나가고 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다음 뒤에 모든 군대와 병사들과 백성들이 쭉 따라갔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말씀 따라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만 질렀는데 저절로 여러분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흔드시는 지진에 의해서인지 서서히 무너져가지고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세워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너에게 준다. 약속대로 준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띄워보세요.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쳐라.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철회해 죽으시면 거기에는 금은 보화들과 재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첫 성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 다 바쳐라. 거기에는 모든 은금 폐물들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했었어요. 여호와께 구별해서 그건 하나님의 공간에 두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일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 성공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순종하지 않은 한 불량한 사람이 있었죠.
그 이름 아간. 아간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끝나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살아가면 돈도 필요하고 금은 부화도 필요하다, 좋은 옷도 필요하다 해서 금은 부화를 거기 가운데서 전리품정에서 숨겨놓고 시나이산 외투를, 고급 외투를 숨겨놨습니다. 그걸 모르고 여호수아는 여러분 다 순종한 줄 알았죠. 돌격 앞으로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점령해 나가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조족지혈입니다. 그런데 몇천 명을 보냈는데 거기서 지고 돌아왔어요. 병사들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내가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데 손댄 자가 있다 이야기했죠. 근데 안 나옵니다. 회개할 기운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하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 뽑혀가면, 지파가 뽑혀가면서 결국 아간 식구가 범인인 걸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버리셨죠. 그들을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쳐 죽여서 아골 골짜기로 만들었어요.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아이성을, 여리고성에 대해서 손대지 말란데 손댄 자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전쟁하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나가면 여리고 같은 강력한 성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손대지 말란데 손대면은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경제력과 군사력과 모든 게 갖춰졌는데도 여지없이 아이성 같은 질 수가 없는 전쟁에서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는 것에 첫 시간, 첫 곡식, 첫 것의 첫 열매에 대해서 손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인정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이제 낙성식을 하려고 할 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읽어줍니다. 그 말씀 듣고 백성들이 엉엉 다 우는 거예요. 에스라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성경 읽은 거 들으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이 왜 이 땅에서, 자기 땅에서 노예가 되었는지, 왜 자기들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그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고, 특별히 첫 열매 곡식 있거든 하나님께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는데 이 모든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생활 문화 다 추구하면서 구원의 감사와 강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잊어버리고, 11조도 잊어버리고, 맥추절도 감사도 잊어버리고, 수장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망했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는 느헤미야 10장 35절부터 보면 이래요. 자기들이 이제 결단한 겁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결단하였다고.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소와 양에 처음 난 것도, 모든 곡식도 첫 것은 하나님 전에 와서 제사장들에 드리겠다고 서약하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 삶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잊어버리고 왜 내 땅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감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구원의 감격인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첫 농사에서 풍성하지 않지만 여러분 시작부터 감사가 없을 때 맥추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열매를 가지고 추수감사의 정신으로 하지 않으니까는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은 내 욕심만큼 안 됐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고 불평 원망하거나 또 남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만큼 된데 나는 별로 없다 이러면서 감사를 여러분 싹 잃어버립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보이십싱 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사와 감격에 빠져서 맥추절도 지키고 구원의 감격으로 유월절의 감격을 가지고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1년의 농사를 지켜도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랍니다. 뭐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말입니다. 그게 네 마음을 주장하면 그 평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네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 영이 네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평강의 지배를 받을, 평강을 선물 받을 수 있고, 그 평강을 위해서 네가 부름받았다. 그래가지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는. 그 문맥을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그 평강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 비밀이 나옵니다. 감사는 뭘 가지고 하느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뭐라는 목표가 달성됐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는 아직 꿈이 안 이루어졌는데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 주시는 평강 가지고, 세상이 주시는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뭔가 조건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무조건 와 계셔 주셨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날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 보내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모든 인생의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이미 우리 6월절을 지났어요. 구원받은 자녀면은 6월절을 지키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 감사가 있는 자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고 수장절, 장막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저분이 찬송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저도 조금은 압니다. 왜? 찬송하는 사람은요, 찬양 호흡하기 때문에 마스크가 들었다 놨다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마스크 중에 목사님 내 찬양하는지 아닌지 알 게 뭐냐면서 이런 사람은 대부분 보면 마스크 한 번도 왔다 갔다 안 해. 여러분 누가 본다고 찬양하고 안 본다고, 그게 아니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내가 솔로 하듯이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은 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아버지의 말이 완전히 맥이 통하잖아요. 감사해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가르쳐 놓으니까는, 어떤 사람도 감사하니까는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너무 기분 좋은 게 예수 믿지 않은 애들도 손흥민을 좋아하거든요.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흥민을 길러낸 아버지처럼 철저하게 본을 보이면서 아들이 나는 아버지 작품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소리 듣는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입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기도, 그 헌신, 아버지 어머니의 그 예배를 보고 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의 그걸 보고 내가 예배를 배우고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거 따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는 고백이 나오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제가 준비한 PPT 있잖아요. 띄워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을 뭐로 했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예수를, 만지지도 못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 것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되니까 성령 우리에게 감사를 나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주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은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육체로 마치겠냐? 성령으로 마쳐야죠. 성령 우리에게 마지막도 감사, 시작도 감사, 과정도 감사로 이끌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암몬과 여러분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자기들이 군사로서는 숫자로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도 세일산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네. 더 중과부적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백성들과 더불어서 의논합니다. 결론을 어떻게 했냐?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가는 예보서 우리 성가대처럼 예복 입혀가지고는 자기 군대보다 앞에 성가대를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뭐 하겠냐?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어요. 찬송 가사가 21절에 나오네요.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 이제 끝장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 드리니까 22절을 보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모두가요 패하도록 어떻게 했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이 연합한 그들을 쳐 죽이고요, 그거 난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또 서로 쳐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셔가지고 여호사밧과 그 유다 왕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하나님께 찬송한 것밖에 없어요. 이 일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일어난 것이 브라가 골짜기예요. 브라가라는 말 뜻이 뭐냐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찬송하셔서 나보다 상대가 더 유능하고 경쟁업체가 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경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나는 흙수저고 저 사람은 금수저 같이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금수저는 우리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로얄 패밀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브라가 골짜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든데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렇게 안 돼요, 목사님 이거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도 하고 뭐 찬양예배도 드리고 뭐 혹시 수요예배나 금요기도 그때 참석하겠습니다. 영원히 승리 못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중과부적일 때 군대 앞에 성가대 뽑아가지고 세워가지고 먼저 찬양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과 여러분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셔가지고 모든 것을 감사해서 시작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돌파하고 마지막을 감사로 마쳐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손웅정 우리 집사님처럼 위대한 믿음의 아들 손흥민 같은 아들을 우리가 길러내고, 그런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도 길러내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